네, 오늘 19장인데요. 십계명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십계명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초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좀 선택적으로 기니까 좀 그렇게 볼 텐데요. 4절을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향하지 말라라는 것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잔기침이 이게 빨리 없어지지가 않네요. 헛된 것들을 향해서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관심과 주의가 그 헛된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은 다 이제 그 해설을 했었었는데, 우상이 뭡니까? 지금의 우상은 우리가 어떤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상의 근본 원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게 1순위여야 됩니다.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순위여야 된다고요. 이것은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세상과 이분법적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는 당신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가장 기대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1순위에 뭐가 있느냐라는 말과 그런 질문과 같은 것이죠. 지금 헛된 것들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중심과 내 관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거기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상숭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절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3절을 그냥 넘어갔는데 3절도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포함합니다. 제가 좀 순서를 역순으로 가는데 죄송합니다. 2, 3절도 좀 제가 좀 해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무엇보다 순종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거든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니까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니까요. 그럼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거룩한 삶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가 판가름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고요. 세상 속에 살 때, 직장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어울릴 때, 이때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그때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현장은 바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는 세상 가운데서 살 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3절에 갑자기 이제 부모를 경외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부모가 온전히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 자녀를 맡기셨어요. 신앙의 교사로서 부모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경외하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도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십계명 초반부에 나오는 이유는 안식일이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그냥 그런 날이 아니고 안식일이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 지금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이어서 지금 주일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그러면 안 돼요. 주일에는 특별히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평소에도 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화목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있잖아요. 6절에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아있거든 불사르라. 이런 규례들을 주시는 이유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례들을 주시는 것이고 화목제는 이웃 사람과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 사람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고 내 죄를 전가해 가지고 이 재물이 나 대신 이제 죽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으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죄의 끔찍함을 알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 이후에 화목제는 이웃들과 함께 그 재물을 나눠 먹게 돼 있잖아요. 나눠 먹으면서 이제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남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은 이웃 사람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그 제물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고기를 혼자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웃과 함께 나눠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 언약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면은 이제 그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이때는 이런 규례들을 잘 지키지 않고 계속 한 번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 그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언약에서 끊쳐지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웃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곡식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거들지 말고 10절에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약자에 관한 것들입니다.
약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약자는 우리가 돌아봐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랑 관계 없는 사람 속에서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먼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를 항상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약자잖아요. 이 약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도 약자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약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약자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은 관계적인 약점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뭐 새신자 팀이나 이렇게 사역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사역하는 마음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일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새신자 팀이 아닌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돌아보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와가지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적응하는데도 힘이 들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약자를 돌아봐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1절, 12절. 이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것들입니다.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12절에 갑자기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도 다 이제 도덕적인 부분들이죠. 품꾼의 삭을 착취하지 말라라는 것도, 품꾼은 경영자에게 있어서 약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돌아보는 부분들이 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어, 그죠. 14절도 그렇고, 그리고 15절부터는 공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건요, 일단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관계적으로 가까운 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이웃은 분명히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돌아보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공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은 분명히 해야 되고,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자도 봐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자 편 들지 말라고 15절에 돼 있잖아요. 가난한 자도 봐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분명하게 사랑과 함께 행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해도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서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다 받아줍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제가 아닙니다. 17절에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이웃을 견책해야 됩니다. 잘못한 걸 지적해야 돼요. 근데 지혜롭게 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하지만 분명히 지적하고 그 죄를 짓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그것도 내게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18절에 나오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얼마나 핵심이었는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